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나오는 걸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밭에 대한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아직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밭과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조금만 앞에 가면 24절로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어떤 때는 이 뿌리는 사람, 누가 뿌리느냐에 중심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마음에 대한 말씀을 밭을 통해서 그 밭이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전에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 13장 18절로부터 쭉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또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그런 또 좋은 이 마음에 땅에 뿌려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때로는 시들어서 없어져 버리기도 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말씀은 24절로부터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쭉 봉독을 해보면 밭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 밭은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밭이 세상이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라서 밭이 마음이 되기도 하고 세상이 되기도 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고 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24절에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농부가 파종을 하고 하는데 땅 주인이 옆에 있는데 자기 씨를 그 땅에 파종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임대를 했다거나 계약서를 써가지고 했으면 몰라도 이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참깨를 휙 뿌려놨는데 들깨를 가지고 와서 휙 뿌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남의 땅에다가. 큰일 날 사람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이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24절에 37절에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악한 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 기도할 때 보면 악한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은혜를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또 얼핏 들으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아주 악하고 은혜가 전혀 없는 세상. 그래서 나는 그 세상에 들어가기 싫은데 먹고 사는 게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세상에서 일하다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또 은혜를 받고 갑니다. 라는 이런 비슷한 기도들이 참 많이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 무슨 오해를 하는가 하면 세상 속은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살만한 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죄의 가능성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라는 곳이거든요. 세상이라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밭은 세상이요. 이게 30절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저 뒤에 24절에 앞에 24절에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데 만일 우리의 생각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악하고 아주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장소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가 인자요.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이거든요. 자, 인자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악한 자가 판치는 그 세상 속에 자기가 가진 좋은 씨를 갖다 뿌리는 그 열매도 안 나오고 개판될 걸 뻔히 알면서 뿌리는 그런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결코 우리의 생각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의 마음처럼 막 악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되는, 그래서 빨리 교회로 튀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직장 가지고 있지요. 응? 직장이 뭐 이제 은퇴하신 분도 있고 아직 취업이 안 된 분도 있고 뭐 준비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그 전제를 두고 할 때 아마도 두 가지 단어로 이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상이라는 이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과 격리되어서 도무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세상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세상은 자연 상태, 곧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세상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어요. 어디에다가? 세상에다가. 그 좋은 씨가 누구냐? 좋은 씨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 곳들을 방문을 하십니다. 전도하러 갔다. 성경에 기록을 하겠죠. 전도하러.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큰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그를 또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이 씨앗은 뭐 엄청나게 광활한 그런 곳이 아니라 다니는 곳곳마다에서 그 이 좋은 씨앗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그래서 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여러분 오늘 천국의 아들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되기를이 아니고 된 거죠. 이미 천국의 아들들인 거지요. 여기서 남자냐 여자냐의 성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전체를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으니까 여기에는 성별을 일컫는 내용이 아니에요. 천국의 아들들 그랬는데 여기 성별이면 짜증나지요. 왜? 박유승 원사님은 아들 아니잖아. 딸이잖아. 이영호 원사님, 권금자 다 딸이잖아. 그럼 딸들은 뭐냐고. 얼핏 봐도 딸들이 훨씬 많은데. 에? 여자가 훨씬 많아 교회에 보면. 그러니까 이 단어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의미로 이 남성과 여성의 성을 구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 좋은 천국의 아들들인 거죠. 자, 그 아들들이 이제 어떻냐? 그래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가서 직장도 다니고 가정생활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대인관계를 가지는 이 일련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응? 세상은 누구 거라고요? 네? 세상은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창조주의 것이에요. 모든 피조된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밭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밭이 이 주인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한참 자라다 보니까 안 좋은 씨들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게 나와. 제가 요즘 전문 농사꾼이 돼가고 있어요. 에? 얼굴 탄 거 봐봐요. 에? 이제는 관리기로 막 땅도 깊게 파고요. 막 다 해. 웬만하면 다 해. 에? 그런데 신기한 게 옥수수를 심어놨는데요. 옥수수 밭에 옥수수랑 똑같이 생긴 게 올라와. 그럼 그게 옥수수예요? 풀이에요? 옥수수랑 똑같아. 옥수수예요? 풀이에요? 옥수수지. 아, 옥수수랑 똑같다니까. 옥수수예요, 옥수수.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옥수수이면 이게 뽑아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옥수수가 아니면 이게 나중에 괜히 헛고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모가지를 잡고 뽑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안 뽑아도 돼. 조금만 놔두면 티가 나거든.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나 했더니요, 지금 옥수수가 이만큼 컸어요. 이만큼 컸어요. 진짜로 이렇게 대도 굵어지고. 그런데 그 옥수수하고 똑같이 생겼던 애들이요, 아직도 고만해. 무슨 뜻이냐면 이 옥수수는 이렇게 퍼지며 가지를 내면서 올라온 잎사귀를, 근데 이놈은 밑으로 깔려, 바닥으로. 그 풀 이름이 발행이 풀이래. 그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요게 납작 깔리면 발행이 풀이고 쭉쭉 크면 옥수수래. 그러면 하루 보고 몰라요. 요게 며칠 지나면 밑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이게 풀떼기야. 그러면 그때 뽑으면 돼. 괜히 안다고 그냥 쭉 뽑아버리면 나중에 옥수수일 수도 있어. 오늘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종이 와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인이 밤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제가 작물들을 요즘 보면서 참 기가 막힌 작물들을 보는데, 여러분 짝퉁 아시죠? 짝퉁이 뭔지 아시죠? 진퉁의 반대말이 진퉁 아닌 게 짝퉁이잖아. 네? 사람은 짝퉁이 없어요. 사람은 짝퉁이 없어. 맞아요? 틀려요? 권금자 권사님은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어. 이걸 짝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짝퉁 못 만들어. AI로 만드는 건 짝퉁이 아니야. 실제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는 이 권금자 권사님의 얼굴을 가진, 성품을 가진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요. 응? 사람은 짝퉁이 없어. 그런데 물건은 짝퉁이 있지. 이 짝퉁을 왜 사람들이 삽니까? 싼 맛에. 진짜는 막 1,000만 원,
도 넘기도 하고 막 몇백만 원 가기도 하니까 젊은 아이들이 가볍게 한 2, 3만 원 주고 시장대기에서 사가지고 시장통에서 사가지고 갖고 다녀. 그러면 애들이 야 그거 진짜냐? 아니야 짝퉁이야. 그래. 짝퉁. 그 가라지는요 이게 진짜하고 비슷해요. 진짜하고 비슷해. 제가 속았어요. 상추를 심었는데 상추 옆에 상추하고 똑같은 애가 올라와. 며칠 지나서 보니까 달라지더라고. 상추는 파릇파릇 잎사귀가 이렇게 하면서 맛있게 보이잖아요. 그 옆에 자라던 풀은 그냥 그 모습으로 자라나. 그러니까 모양은 처음에 싹일 때는 상추 같은데 상추뿐이 아니에요. 이게 식물들이라고 하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 깻잎을 심어놓은 그 옆에 깻잎 같은 놈이 자라. 똑같이 생겼어. 자세히 봐야 알아. 그런데 누가 돋보기 아끼고 그걸 자세히 들여다봅니까? 며칠 놔두니까 티가 나더라고. 응? 며칠 놔두니까. 이게 짝퉁이야. 이게 가짜야. 그런데 주인의 말이 뭐냐면, 종이 와서 하는 주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이 가라지 이거 다 뽑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놔둬라. 추수할 때 그때가 되면 가라지들을 먼저 거두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 가라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 이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말씀에 비춰봐야 하는지를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응?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는 성도인 줄 알고 다녔는데 나중에 가라지래. 응? 이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열매가 없고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무턱대고 덮어놓고 해버리면 안 돼요. 사람 친한 거 소용없어요. 사람이 많은 거 소용없어요. 뭐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뭐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 갈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 안 돼요. 분명히 가라지가 존재해요. 그런데 그 가라지는 알고 가고 비슷하게 가요. 비슷하게 가. 주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함부로 뽑지 않아요. 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 봐. 주인에게 있어서 이 알곡은 대단히 귀하고 좋은,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좋은 알곡이에요. 그래서 한 톨이라도 주인이 짠돌이어서가 아니고 주인이 알곡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 봐 뽑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가라지도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겉은 똑같아 보여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가라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에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목사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뭐 이런 게 이렇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우리는 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러면 나도 좋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고 천국의 백성 되었습니까? 네. 그래요. 그 답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우러난 진심인 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신앙생활 똑같이 합니다. 뭐 헌금도 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실제로.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 이외의 목적은 가지지 말아야 돼요. 그 다른 목적을 가지는 순간 가라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짝퉁이 되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심각한 문제지요.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짝퉁이야, 내가 가라지야.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안 계신 적이 단 하루도 없고 단 1시간, 단 1분, 1초도 우리를 거저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하나님을 안 보니까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시시각각 우리를 감시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흠뻑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흠뻑 누리고 살아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단 1분 1초라도 세상에 손을 놔버리는 순간 이 세상은 끝장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라지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그 알곡 때문에 많은 가라지들을 아직 뽑아내지 않고 이 세상이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라지 아닌 알곡이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알곡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자신 스스로 여러분 힘써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구원은 노력한다고 받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에는 우리의 노력이 각별히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죄에 대한 거부권을 써야 될 때도 있고요. 아주 강력하게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힐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제사장의 무리,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사회적인 이 리더격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엄청나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신앙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와, 이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처럼 더 열심히 살려고 막 열심을 내잖아요. 결국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말아요.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낫지도 못하고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인생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아요. 그분의 의는
어느 한 군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요. 응? 껍데기 비슷하다고 해서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껍데기 비슷하다고 진짜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눈물 좀 흘린다고 진짜가 아니에요. 사람이 슬프면 눈물 나요. 응? 그런데 무엇을 인하여 눈물이 나야 되냐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일주일에 3번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요, 뭐 근처에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리는데 저 참 이 정도면 종교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던 죄인인 사마리아인이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의 의가 굉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티끌만큼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죽이려고 시도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무섭지 않아요? 응? 제가 자꾸 반 얘기를 하는데 뭐 농사를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어제 어떤 사람이 사냥 그 공기총인지 별로 밭에 있는 꿩을 쏴 죽여버렸네. 응? 일하다가 집사람이 쫓아왔어. 꿩을 쏴서 꿩이 죽었대. 꿩이 죽었대. 꿩이 이쁘잖아요. 걔가 나랑 얼굴이 안면이 이제 터가지고 이 꿩이 도망을 안 가. 내가 가까이 가도 꿩이 쫙 쳐다보고 이렇게 가. 에? 도망을 안 가. 근데 그 이쁜 꿩을 갖다가 어떤 사냥하는 사람인가 봐.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 그래갖고 밭에 들어와서 집어가 버렸대. 그거 뭐 하려고? 사 먹지 그거를. 화가 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 경찰차가 2대 와가지고 동네가 난리가 났네. 뭔 큰 사고 난 것처럼 막 이 뺑뺑 돌아가는 차가 2대가 밭 앞에 하나 있고 저 길 위에 하나 있고, 그러니까 가는 사람마다 다 쳐다봐서 내가 위에 한 대 빨리 가라 그래요. 왜 난리 난 것처럼 그러냐고. 일도 못하고 한 1시간만 깨졌어. 괜히 신고해가지고 잡지도 못하고. 그래서 증인이던 이 목격자인 집사람은 진술서를 쓰고 집사람이 그거 막 본 사람이 뭔 죄길래 정자에 앉아가지고 진술서를 써고, 미안하기도 하고, 나보고 신고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집사람이 진술서 쓰게 될 걸 내가 알았냐고. 그 진술서라는 게 은근히 기분 나빠, 여러분. 난 죄도 안 졌는데 경찰이 앞에 앉아있고 마주보고 앉아서 써야 되잖아. 무슨 반성문도 아니고. 괜히 기분 나쁘잖아. 참. 물론 이제 본고를 그대로 쓰는 거니까. 잡으면 또 뭐 하겠어. 꿩 때문에 사람 잡을 수는 없잖아. 내년이면 또 다른 놈이 오겠지, 꿩이. 아무튼 화가 나더라고. 그까지 놈은 꿩 한 마리 돈 몇만 원이면 사서 먹으면 되는데 위험하게 총으로 쏴가지고 잡아가지고 경찰에 신고까지 당해가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근데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널렸어요. 경찰이 와서 하는 얘기가 신고도 안 된 총이래. 그런 총들이 많나 봐. 신고도 안 한 총이래. 그 주변에 다 봐도 신고된 총이 없대. 불법 총기래. 불법 총기. 그리고 속이 상하더라고. 이쁜 꿩을 이제 못 봐. 장기가 이쁘잖아, 여러분. 그 암꽁은 어디서 알을 품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가버렸으니 어떡하냐고. 이제 이 까투리 한 마리만 남아가지고 이제 알 품고 그러는데 이제 어떡할 거냐고. 죽여버렸으니. 그 뱃속으로 넣어버렸으니.
안 봐도 뻔해. 어젯밤에 뱃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 응? 얼마나 화가 나든지 말이죠. 응? 자,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침에 뉴스 켜고 신문 보고요, 핸드폰에 뜨는 뉴스를 보면 보기가 싫어. 그 정도는 아주 드러난 불법은 진짜 불법인데 드러나지 않은 불법들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기대할 게 없어요. 왜? 다 죄를 물려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 기가 막히죠. 응?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가진 거지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됐으면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잘해서 그랬으니까. 네? 그 생각을 누가 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해가지고 의가 막 쌓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잘 아신다. 나는 높아지고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인생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겸손하게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짝퉁이던 그 모든 가라지들을,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신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 인간은 왜 죄 짓고 사는데 멀쩡하냐? 나는 별 죄도 아닌데 왜 들켜가지고 이 개고생을 하냐? 들킨 게 감사한 줄 아세요? 죄를 졌는데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는 게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응? 그게 들통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서 끝장나게 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응? 돌이킬 수 없어.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야, 저 인생은 도둑질 해먹고 잘도 살고 이래도 살고 저래 살고 잘도 사는데 우린 뭐냐, 그러면서 은근히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는요, 악한 방법과 악한 수단을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을 은근히 부러워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응?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걸 그냥 확 신고해버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신고해도 이 세상 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소용없어. 못 잡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도록, 경건하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봐야 되는 거죠.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에 취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43절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 막 광채가 나고 막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힐난하고 끌어내리고 군중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하려는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해같이 빛나요. 얼마나 해같이 빛나냐면
잔치자리마다 그들의 자리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잔치자리에 상석에 그들의 자리가 항상 예비되어 있고요. 그들의 옷에는 항상 이 경문을 넓혀가지고 또 이 이마박에 여기에다가 이 율법을 써놓은 주머니가 달려있고 여기도 달려있고 여기도 달려있고 누가 봐도 아주 기가 막힌 은혜로운 종교인으로 그렇게 보여요. 해같이 빛나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야. 그거는 진짜 해같이 빛나는 게 아니야. 진짜 해같이 빛날 존재들은 누구냐 하면 가라지 아닌 알곡들이다. 여러분 그게 누구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별 변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흰머리가 검은머리 됩니까? 네?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흰머리 나다가 갑자기 검은머리 나신 분도 있어요. 네? 우리 봉 집사님 검은머리 밑에서 올라오고 있네. 좀 있으면 저보다 젊어질 것 같아. 네? 그런 경우는 간혹 있는데 막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얼굴이 잘생겨졌어. 수술한 거지. 뭐 그게 그럴 리가 없거든. 어? 세상에 저런 못난이가 있나 싶었는데 예수를 엄청 잘 믿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황골탈퇴를 한 거야. 어? 막 얼굴이 광채가 나고 막 잘생겼어. 수술한 거라니까. 수술해서 그런 거야. 그냥 턱뼈 갈아 넣고 여기 이빨 막 다 밀어 넣고 막 눈 째고 막 붙이고 해가지고 갈아 엎은 거야. 그래가지고 잘생겨진 거야. 연예인들 옛날 사진 보면 알잖아. 어? 많이 손댈수록 많이 변하잖아. 응? 근데 자연스럽게 조금만 손대야 돼. 아무튼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되죠.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외적인 이런 게 변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요.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김을 당해요.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옮겨 놓으셔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두 갈래가 아니라 일자예요. 일자. 이쪽은 지옥이라면 이쪽은 천국인 거예요. 이쪽이 천국이면 이쪽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길에는 한 갈래 길인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뭐 어떤 분들은 두 갈래 길 앞에서 뭐 이리 가면 천국길 저리 가면 지옥길 그러는데 아니에요. 인생에는 삼거리가 아니고 일자길인데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태껏 내가 잘못된 길을 왔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방법들이 다 죄악이었음을 하나님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뜻이 돌이킨다. 돌이킨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구별된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되시길 바라요. 세상 속에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다 돌덩이 같고 다 뭐같이 뭐 똑같이 보이지만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는 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알곡들이고, 알곡 때문에 가라지를 그냥 남겨 놓으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 두 분 때문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김희옥 집사님하고 이용호 권사님, 사람의 진심이 아프면 나와. 전에 우리 김희옥 집사님이 대퇴골 다치셔가지고 주저앉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잖아. 그때 이용호 권사님이 옆에서 또 끔찍하게 간호를 하셨거든. 갈 때 봐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찾아가고 막 그때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해. 면회도 안 돼. 수시로 가서 뭐 먹을 거 싸들고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 주면 그거 다 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애틋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 본죽 사장님이 내가 아프다고 애틋한 마음으로 죽을 끓이질 않잖아. 본죽 사장님이 목사님이 아프세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거 죽 맛있게 끓여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갖다 드리 이러진 않아요. 죽 주세요. 그럼 네 그러고 줘버리지. 카드 찍 긁고 갖고잖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이 대상에 대하여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에 맛집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맛집 다 필요 없고 우리 집사람 밥이 제일 맛있더라고. 왜? 나 생각해서 차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맛있는 거야. 물론 맛도 있지. 살찐 거 보면. 이영호 원사님, 김희옥 집사님 그렇게 해서 병원에 열심히 다니다가 이번에 또 김희옥 집사님이 히트를 쳤네. 이영호 원사님 아플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맞죠? 그랬죠? 김희옥 집사님이 그랬대. 고백이잖아, 고백. 고백.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딱 25년만 둘이 달콩달콩 살다가 25년 후에 가시오. 25년이 몇 살이에요? 90 정도 되나? 100살 다 된다고? 너무 많이 썼나? 쓴 김에 확 써. 요즘 보니까 신혼이 따로 없어. 알콩달콩 그냥 김희옥 집사님이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다 해준대, 다 해줘. 요즘 행복해서 사는 게 즐겁대야. 응? 충청도 말로 좋아요. 좋아 죽겠시오. 두 분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은혜가 돼. 또 신앙생활도 또 잘 하시잖아. 한 10년, 10몇 년 쉬셨다가 나오더니 갑자기 막 뜨거운 사랑으로 이렇게 가정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지금 뭘로 또 상을 드릴까 했더니 아무것도 없네. 그래 오늘 저 앞에 떡 있잖아, 떡. 저거 두 분이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것 잘 어려움 넘겼다고 감사해서 저 떡을 준비하신 거래. 그러니까 수박도 있어. 수박도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또 점심 안 먹고 가시는 분들도 저거 한 개씩은 꼭 받아가야지. 한 개씩. 2개 갖고 가면 안 돼. 딱 봐도 부족해 지금. 한 개씩 꼭 가져가. 한 개씩. 그러니까 먼저 가는 분부터 드려서 한 개씩 꼭 가져. 그리고 이 두 분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라요. 네? 네. 자, 홍보 다 했죠? 네, 우리가 이 하루하루 사는 게요 은혜야, 은혜. 은혜예요, 은혜. 네? 일주일 앞을 내다보고 삽니까? 아니에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내일 일은 맡기고 사는 거예요. 내일 일 맡기고.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 잘 돌아보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아쉬운 또 분이 있는데 우리 위에 요양원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두 분이 미국에서 오셔서 지금 도와주시러 오셨는데 이번 주가 또 마지막이래. 두 분 한번 일어나 보셔요. 이번 주에 또 이제 미국으로 또 출국하셔야 된대요. 우리 박수로 한번 또 격려 박수 보내드리고 미국 가서도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래요. 미국 어디예요? 캘리포니아. 그 건포도 많이 나는데 두 분 건강하시고 늘 또 은혜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예. 그 도움 이제 끝나면 또 많이 아쉬우시겠는데 원장님이 어떡하냐?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또 은혜 또 사람들 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한 주 또 은혜로 한 주 살아보고 하나님 앞에 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시간 또 사랑하는 백성들의 또 은혜를 위해서 일하시고 모든 백성들 그 은혜 누리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지내면 늘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